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향기, 십자가의 향기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수많은 향기가 있는데요, 어떠한 향기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 특히 어머니 품속에 안겼을 때 어머니 그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그 엄마 품 냄새, 품 향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어머니의 품 속에서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향기를 맡을 때면 불안한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보다 저 향기로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향기가 있지만 어떠한 값비싼 향수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 품 속에서 맡았던 그 엄마의 그런 향기가 기억에 납니다. 제가 또 두 아이를 키워보니까 전 향기에도 참 깨끗한 향기가 있다, 순수한 향기가 있다, 그걸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경험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갓난아기 때 아이에게서 나오는 그런 향기,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냄새를 맡노라면 제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냄새에도 순수한 냄새, 깨끗한 냄새가 있다는 걸 제가 갓난아기를 키우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향기를 주제로 한 책이 출판됐는데요, 책 제목은 마음을 움직이는 향기의 힘. 향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쓴 책인데, 향기가 단순히 우리의 후각, 신경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떠한 향기를 맡느냐에 따라 뇌와 마음과 감정이 움직인다라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향기가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준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 작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향기가 있죠. 그 향기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향기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향기도 존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향기를 맡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향기를 남기신 십자가의 향기, 그 십자가의 향기를 매일매일 맡으며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십자가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흘러보내는 귀한 존귀한 자들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보내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 16절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고유의 향기가 있듯이 사람마다 향기가 다 다르다고 해요. 내 몸에서 나오는 향기, 상대방에서 흘러나오는 향기, 이 사람마다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향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만의 고유의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만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예수님의 향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약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과연 어떠한 향기인지 구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향기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등장하는데, 대부분 이 향기라는 단어가 이때 주로 사용되었어요. 언제 사용되어졌냐면, 우리 한번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노아가 여호와께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어서 레위기 17장 6절의 말씀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피를 횡만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두 구절만 살펴보았는데요, 두 구절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향기라는 단어가 주로 번제,
제사,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이 향기라는 단어가 쓰여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은 향기를 말할 때 그 향기가 뭐냐고 뭘 의미하냐면 재물을 불로 태울 때 나는 냄새, 이 냄새를 가리켜 성경은 향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향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재물과 물질을 후원했어요. 헌신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보고 향기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향기를 남긴 또 한 명의 여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남긴 이 향기가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켰던지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남긴 이 향기를 전파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마리아가 남긴 향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도전을 주는지 오늘 이 시간 간단히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의 말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다른 방법으로 베다니를 설명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베다니라는 동네를 설명할 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베다니는 어떠한 동네냐? 나사로가 있는 동네다. 요한복음 12장 또 2절을 보면 나사로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두 번 등장해요. 베다니라는 동네를 설명할 때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야. 12장 9절을 보면 심지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 베다니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한마디로 베다니의 유명 인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베다니에서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나사로가 베다니에서 그렇게 유명한 인사가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 다시 살아날 희망과 가능성이 전혀 1%도 없는 상태였어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살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베다니에서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베다니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다니는 지금 천국 분위기였어요. 천국 분위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이 베다니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떠나간 동네가 바로 나산입니다. 3절을 보면 그 베다니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요. 2절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즉 베다니는 분위기가 지금 잔치 분위기예요. 잔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바로 가나안 혼인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예표하는 게 바로 이 땅에서 잔치예요. 이 땅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 잔치야말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다니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부어진 곳이 바로 베다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잔치를 왜 했냐면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우리보다 특별히 경건해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최고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복음서 가운데 최고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의 헌신은 바로 이러한 잔치 분위기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보인 이 헌신은 그 당시에는 정말 보기 드문 매우 이례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은 모래바람이 많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방문하면 하인 종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종이 하층의 노예가 손님에게 발을 씻으라고 물을 떠다 주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잔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향유를 머리에 붓는 그런 또 관습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지 않았습니까? 이건 매우 이례적인 관습이었어요. 잔치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머리에 향유를 붓기는 했어도 발에 붓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더군다나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분 그 나드 한 거는 그 노동자의 1년 품값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문화로는 여인이 머리를 푸는 건 상상하지도 못한 관습이었어요. 구약 율법을 보면 간음한 여인을 처벌할 때나 공식적으로 여인의 머리를 풀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리에 자신의 머리를 풀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이 3절을 통해 마리아가 예수님께 보인 이 헌신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릴 만큼 매우 이례적인 최고의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복음서를 다 찾아봐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 이보다 더 큰 헌신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이 없었어요. 즉 마리아는 최고의 헌신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본문에 등장한 마리아처럼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저는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제가 시골교회 부여에서 시골교회에 다녔는데 시골교회에서 배단이 이 본문의 마리아처럼 모든 성도님들을 충격에 빠뜨릴 만큼 엄청난 헌신을 했던 한 집사님이 생각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집사님이 떠오르는데 이 간증은 저에게도 아픈 간증이고 그 집사님에게도 매우 아픈 간증이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간증은 아닌데 오늘 이 헌신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 겪었던 그런 정말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던 그 집사님의 헌신에 대해서 간단히 이 시간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4년 전 일이에요. 저는 충남 부여에 있는 매우 조그만 시골 교회를 제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교회 자체적으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방의 연합으로 항상 그 학생부 수련회를 했는데 저희 교회도 지방의 연합으로 하는 수련회에 저희 교회도 해마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 해에는 논산에 있는 한 교회로 우리가 연합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워낙 교회가 조금해서 우리 교회가 선생님 몇 분, 중고등부 몇 명 합쳐서 20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소수의 인원이 그 연합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유난히 저를 사랑해 주었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유난히 저를 사랑해 주고 챙겨 주었던 그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그 이름을 제가 밝히자면 그 영균이 형이 그 수련회에 저와 같이 참석을 했어요. 2박 3일 동안 수련회 가운데 우리 학생분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어느 수련회 못지 않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저도 그 수련회에서 방언을 받고 그 고등학교 3학년 영균이 형도 그 수련회에서 엄청 은혜를 받아서 방언을 받았어요. 해마다 저희 교회는 수련회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잘 아는 그 저수지 시냇가에 가서 물놀이를 하고 친교를 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해에도 여김없이 우리 그 교회 학생분은 수련회를 마치고 인근 계곡에 놀러 가서 물놀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한창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저를 사랑해 주었던 그 영균 형이 저에게 다가와서 형진아 큰일 났다. 왜 그래요 형? 신발이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신발이 저 깊은 물속에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신발을 줍기 위해 이제 저 밑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그냥 신발 잘 건져가지고 와, 아무런 그런 이상 징조를 느끼지 않고 형은 그냥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약 10분 정도가 흘렀을까요? 저기 멀리서 교회 누나가 제 옆에 있는 교회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생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영균이 오빠가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저와 우리 선생님은 그곳으로 막 달려갔어요. 저기 멀리서 영균이 형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 1분 정도 허우적 걸었을까요? 1분 허우적 거리더니 물에 잠기고 영균이 형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설마 했습니다. 설마 수련의 은혜 받고 돌아오는 길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는데 설마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즉시 119 대원에게 신고를 하고 선생님들은 튜브를 던져보고 밧줄을 던져보고 안간 힘을 다해서 영균이 형을 구출하기 위해 안간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 영균이 형 가정은 불신자 가정이에요. 영균이 형보다 2살 많은 신학대학교 다닌 교회 선생님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그 가정에서는 이 2 남매만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119는 신고한 지 한두 시간이 지나서야 그 현장에 도착했고요. 대원들은 장비를 동원해 1시간 정도 수색한 끝에 영균이 형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영균이 형은 하나님 품에 안긴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하나님이 저수지를 쫙 갈라주실 줄 알았어요. 얼마나 발을 동동 구리며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슴을 찢어가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소식을 듣고 택시를 타고 현장에 오신 영균이 형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저는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그 영균이 어머니께서 도로 한복판에 뒹굴기 시작하시는데 그 애절인 애통과 함께 뒹굴면서 오열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돌아오니 이미 마을에는 소문이 다 나 있는 상태였어요. 믿지 않는 마을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과 그 핍박,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던지는 손가락과 핍박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셨습니까? 왜 이러한 큰 시험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의문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불신자 가정이었던 영균이 형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과는 달리, 모든 사람의 예상과는 달리 영균이 형의 어머님은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났나요? 영균이 형 장례를 치르고 한 달 정도 지나자 누가 교회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영균이 형의 어머니는 내가 내 아들 천국에 있는데 내가 죽어서 내 아들을 보기 위해서는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한다. 나는 천국 가서 우리 아들을 꼭 봐야 한다. 스스로 교회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그 힘든 시골교회를 그 영균이 어머님이 목숨을 걸고 그 힘든 시골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는데 그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아니에요. 매달 재정이 마이너스 되는데도 영균이 어머니께서 그 성도님께서 매달마다 본인의 사비로 부족한 교회의 재정을 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 쌀이 양식이 떨어질 때마다 농사지은 쌀을 교회에 해마다 매달마다 교회에 헌물하시고 새벽마다 눈물로 애통하며 목숨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 영균이 형의 어머니는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불덩어리 신자가 되어 교회에
기둥 역할을 하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잃었음에도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쏟아붓는 그 집사님의 헌신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 기존에 다녔던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어떻게 이 정도로 헌신할 수 있나? 어떻게 이 정도로 충성할 수 있나? 모든 교회가 그 집사님을 보면 충격을 넘어 엄청난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의 헌신은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처럼 집사님의 헌신은 십자가의 향기가 되어서 제가 다녔던 시골교회를 가득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집사님의 십자가의 향기를 통해 또 너무나 은혜 받고 도전 받았습니다. 여러분 3절 후반부를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전폭적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집 안 모든 곳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게 되었어요. 집안 사람들은 향유 냄새를 맡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헌신의 향기, 바로 십자가의 향기를 맡게 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깨뜨린 그 헌신의 향기가 한박교회에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헌신은 향기와도 같습니다. 향기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맡을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알고 있습니다. 향기가 감춘다고 감춰집니까?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다 그 향기를 맡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헌신할 때 그 헌신이 향기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그 여러분들의 헌신의 향기를 맡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이러한 헌신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좀 두 가지로 정리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마리아가 원래부터 성령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이런 최고의 헌신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최고의 헌신을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베다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쏟아부어진 곳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살아났는데요. 그 나사로는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줄 믿습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헌신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항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마리아처럼 헌신할 수 있다?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마리아도 헌신할 수가 없었어요. 헌신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이 먼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어떻게 이 최고의 헌신을 드릴 수 있었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은 욕심만 부리는데 진짜 사랑은 그 자를 위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 사랑은 지쳐요. 아무리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가 아닌 가짜 사랑은 지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하면 늘 새롭습니다. 힘이 넘칩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신앙생활이 지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헌신과 봉사가 지치지가 않아요. 하면 할수록 기쁜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정말 지치지 않을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우리의 헌신이 지치지 않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헌신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너무나 부끄러워요. 우리 따라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은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헌신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그 십자가의 헌신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저주가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바뀌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축복의 공동체로 바뀌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박교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있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십자가의 향기, 헌신의 향기가 한밭제일교회를 가득 차고 넘어 이 대정 땅과 대한민국 열방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의 헌신이면 충분합니다. 제 시골교회 다녔을 때 그 아들을 잃은 집사님의 한 분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십자가의 향기는 한 분의 헌신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헌신을 통해 우리 가정의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축복의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밭제일교회 헌신을 통해 대한민국 한국교회 세계 열방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뀌어질지어다. 주여, 나게야 예수님의 향기를 이 세상에 흘러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간절하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